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해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그가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기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당당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기로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사마리아 동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장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물들어 온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2절에 분명하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로 가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를 만나서 그 왕의 신하를 통하여서 부끄러운 믿음,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가 당당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할 때에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와 이 가나 다시 오셨던 이 갈릴리 가나를 두 개를 비교하여서 7개의 유사한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날짜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갈릴리로 가신 세 번째 날에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
이틀을 더 자기 고향에 유하시고 그 다음날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이 가나로 가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거절하는 대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혼인잔치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종들입니다. 그 순종의 패턴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다시 갈릴리에서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갑니다. 그 순종이라는 모티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것을 보게 돼요. 네 번째는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은 뭐냐?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은 사건도 무엇으로 했냐면 말씀으로 해요. 가라 너 아들이 낳았다. 이게 말씀이었다. 그리고 종들이 그 사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사건을 종이 보고 놀라였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도 누가 이 사실을 알았냐면 종이 알았다는 사실을 또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하여서 전반적으로 제자들이 믿었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이 믿었다는 사실이 여섯 번째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고 이것은 두 번째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일곱 가지 유사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사성에 대한 일곱 가지를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함이 뭐겠냐? 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하여서 이러한 가나의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유사성을 밝히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유익함들이 뭐냐? 그 유익함은 차이점에 있다. 가나 혼인잔치는 결혼이라는 축제의 기쁨의 현장이었고 다시 찾은 이 갈릴리에는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슬픔의 현장이다. 기쁨 가운데서 그 기쁨을 배를 더해주는 유일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슬픔의 가운데에 그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다시 찾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갈릴리의 장면은 다양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큰 아웃라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함은 우리가 슬프거나 기쁘거나 괴롭거나 즐겁거나 여유가 있거나 바쁘거나 정신이 막 없을 때나 할 일이 전혀 없을 때나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또 읽고 연구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오해였습니다. 왜 오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냐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구나. 믿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나를 믿지 않구나. 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를 한탄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왕의 신하에게 정말 진지하게 야 정말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나를 믿지 않는구나. 즉 이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자꾸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평생을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까? 이건 오해 때문이다. 오해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의 병이 위급한 상황이었을 건 분명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겠죠. 자신의 아들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말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너가 믿지 못한다, 이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다시, 아니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을 믿고 왕의 신하가 내려가거든요. 말씀을 믿고 내려가서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결국은 뭐냐면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표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도 역시 동일했거든요. 가시적인 사건이 없었어요. 그냥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뭔가를 안수하거나 그 물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뭐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나라는, 아니 우리의 마음에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목소리도 좀 이렇게 그 신령한 티가 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머리에다 손을 얹고 뭔가의 그 그럴싸한 어떤 컨셉이 있어야 좀 이렇게 뭔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결정할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는 뭔가의 사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확신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했어요. 확신을 했는데 뭔가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뭔가가 마음이 찝찝해요. 불안해요. 그럼 또다시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확신을 주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으신가요?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시행하실 때, 아, 내가 그때 약속을 좀 잘못했다,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적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표적이냐 약속이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앞에 뭔가가 보이는 이게 표적을 바라는 거예요. 뭔가에 우리 앞에 정말 일어나야 하는 무언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직접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34km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20km, 24km, 20km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 5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 말고요, 지금 왕의 신하의 말 말고, 요청 말고, 백부장, 혹시 여러분 아시죠?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칭찬하시거든요.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냐?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냐? 이게 자기 아들이 이게 병 걸린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 아들이 병 걸린 게 아니라 종이 병 걸렸어요. 종이 병이 걸렸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뭐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믿음을 칭찬했어요. 백부장은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의인들을 보면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이게 미디안에서 숨어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애굽으로 가거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믿을까요? 의심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지팡이 아니냐? 뱀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문둥병으로 또 한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 기드온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거라. 그리고 아세라의 제단을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기드온이 가가지고 낮에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까 무서워서요. 저녁에 몰래 가가지고 그 상을 다 없애버려요. 무서워서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에서 다시 찾아왔을 때 저 두렵습니다.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양탄자에 뭐죠?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거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불안할 때 요구하는 게 표적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표적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요. 근데 그 표적은 늘 우리들이 추구하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버려요. 또 표적을 구하게 되어지고 또 표적을 구하게 되어지고 표적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어떤 선배들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였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그가 왕으로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한 번이라도 자신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거나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이게 진짜였을까? 13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다녔던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사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뭐냐?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힘들고 그리고 오해가 생기고 내 마음에 조그마한 불안한 뭔가의 마음이 생기면 온적으로 다시 가서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뭔가에 대한 표적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하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를 알았어요. 여기에서 20km 이상 떨어진 갈릴리의 가나에 와 있다더라.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정말 말을 타고 갔는지 아니면은 정말 걸어갔는지 죽을 향해 갔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말을 타고 갔겠죠. 그래서 그 신하의 정성과 정말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 예수님만이 낳게 하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자기 아들을 낳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게 있어야 되지,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간절함,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어떤 그런 간절함, 그런 것을 통하여서 기도했을 때 나았어요. 그 나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뭔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막 찬양하고 그런다 이 말인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온전한 믿음인지를 한번 퀘스천 마크를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능력을 보여주시고 인간이 그 능력을 보고 이야,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능력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충만하게 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차 있고 하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뭔가에 하나 우리가 영광을 더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여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뭐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내가 몰랐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잘 몰라요. 나에게 뭔가가 나타나야만이 좀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막 만나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그런 것들을 뭔가를 좀 이렇게 봐야만이 하나님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 창조하셨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인간의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하나님은 그거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에 따라 태어나게 하시고 때에 따라 우리를 거둬 가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의 일을 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뭐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함, 나의 어떤 정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믿음의 어떤 표현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막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에 가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려 있을 때에 우리를 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침체되었을 때 다시 한번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방식.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의 초점이 반드시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이게 이제 흔들리면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흔들려요. 우리가 흔들리면 자꾸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 인간의 어떤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좀 바라보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병이 뭐냐? 병이 나쁜 것이냐? 병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병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냐?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 그렇죠? 나아만 장군, 신분이 높고 낮은 것과 상관없이 병은 우리의 삶 속에 오게 되어져요. 교통사고, 신분에 상관없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결국 뭐냐?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부분인 거예요. 병이 걸려서 낫기도 하고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회복할 수도 있고 그 사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의 한 일부분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은 절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뭔가가 잘못되어진 병이 걸렸거나 사고가 났거나 뭐 어려움이 닥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뭔가 좀 특별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오염된 세상에서 더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더 많은 농약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속에서 경쟁의 구도 타락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쟁의 세상 구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나의 고집과 아집을 꺾을 수 없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신경 쓰면서 서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발생되어지는 많은 병과 많은 질병들에 대하여서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뭔가가 특별해서 우리에게 뭔가가 막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해결받아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생각하거나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믿음으로 이것을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병도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병이 왔을 때 하나님에게 이 병이 왜 왔는지를 묻고 그리고 이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변하고 내 신앙이 변하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의 패턴이 변해버린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죠. 그 가운데서도 그거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장애인, 불편하고 처음 딱 보는 순간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장애인을 보고 볼 때마다 안타까우고 볼 때마다 안타까우는 것은 그 장애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숫자예요. 나도 한 사람이고 장애인도 한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동일한 인격으로 대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 아니겠어요? 우리들에게 오는 고통과 병과 질병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솔직히 우리 선배들 가운데 그리고 동기들 가운데 그리고 내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소위 이야기하는 좀 변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정말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변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변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너무 부해서 변하시더라고요. 너무 부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힘들고 어려운 것을 특별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잘 되고 더 뭔가가 성공하는 것도 특별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일부라고 그냥 생각하면 좋겠어요. 인생의 일부. 그 인생의 일부 가운데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정말 살아가야 하는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 그게 아닐까. 또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를 통하여서 참 많은 제가 은혜를 받고 제 자신을 좀 많이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왕의 신하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가장 먼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고 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예수님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하나? 이거를 해결할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건가? 이거를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풀어낼 만한, 답을 얻을 만한 어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선배를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건가? 아니면 일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에게로 먼저 가는가? 나를 좀 살펴봤어요. 그 반대로 나에게 정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길 때에 이거를 가장 먼저 정말 하나님에게로 가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기쁜 표현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람에게 먼저 가가지고 이것을 먼저 나누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먼저 가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왕의 신하가 어떠하든지 간에 표적을 구하든 기적을 구하든 그건 일단은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단순하게 가감없이 액면가대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을 믿고 갔거든요. 이제는 그 전에 표적을 구하고 직접 내려가서 해달라고 그렇게 막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거라 너 아들이 나왔다라는 그 말을 믿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나는 정말 다른 것 막 복잡하게 뭔가를 막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단순하게 그 말씀을 그냥 믿고 가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보는 대로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사실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낫게 해봐.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믿어라. 믿는 것이 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는 것이 보는 거다.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방식은 믿는 것이 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아닌 거예요. 봐야 믿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포도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와서 내 아들이 지금 아파 있는 것을 보고 뭔가를 해줘야 되겠지 않냐. 이거 손에 난 못자국의 상처,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내가 봐야 예수님을 믿겠다. 부활하신지 도마.
우리들은 어쩌고 있냐? 우리들은 어쩌고? 교회에서 집사님이나 장로님 자녀 가운데에 공부를 아주 잘해서 서울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정말 자식을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하나님 잘 믿게 했더니 서울대에 갔다. 봐라.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이러한 헌신과 노력에 그냥 입쓰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다면 봐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고 이것과 세상 사람들이 봐라. 내가 봐야 믿을 수 있다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 이 말입니다. 정말 1년 내내 한 번도 예배도 안 빠지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 행사 있을 때마다 무심양면으로 열심히 섬기고 그랬던 성도가 사업에 성공하면 우리는 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지 않냐. 이런 패턴의 방식의 이 기독교 믿음일까 생각해봐요. 기독교의 믿음일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뭔가를 보고 믿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믿음은 또 다른 감정의 자극을 있어요. 자극이 요구되어지고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극은 뭐냐면 무뎌져요. 그러니까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한 거죠. 주일학교 행사를 준비하면서 늘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 정말 멋지게 수련회를 했어요. 내년에는요 똑같은 수련회 못해요 절대. 이거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것을 준비를 해야 아이들이 와요. 더 자극적이어야 하고. 그렇다고 행사를 안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초점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믿음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기독교의 지성이 말씀에 먼저 딱 꼬그라지고 우리의 감정도 거기에 딱 꼬그라져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좀 지속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고 설득할 때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동기가 안 돼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동의가 안 될 때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이게 뭔가가 참여할 수 없고 열심히 하시니까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겠다고. 그러나 뭐냐면 마음 한켠에는 이게 안 꺾여지는 거죠. 이게. 지성이 하나님 말씀에 꺾어져요. 이게 왕의 신하도 거꾸로졌었던,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온 식구가 믿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중에 뭐냐면 예수님이 가라, 너 아들이 나왔다. 그
그 말씀에 그가 꺾여진 거야. 그 말씀이 그가 믿어지게 되어진 거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겠지만 그 믿음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꺾여지기 때문에 그가 믿을 수 있었던 거지, 그거 아니면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 우리 아들 좀 낫게 해달라, 왜 안 해주냐는, 계속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성이 말씀에 꺾이려면 성경을 따라 가야 됩니다. 성경을 막 읽다가요, 어떤 특정한 본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실제 목사님들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목사가 그것을 해석했다고 다 맞거나 합당한 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본문의 원래적 의미와 해석이 상충되거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원래적 의미와 좀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면 이거는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꺾으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지성이 성경에 꺾이려면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의 지성이 꺾여져 가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고 정말 기독교가 정말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목사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바라보고, 그게 아니에요. 누가 이 일을 함께 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로 부임을 왔어요. 부임을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뭐였냐면 이 다원주의 입장에서 한 설교예요. 자유주의.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고 이건 아닙니다, 목사님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옮겨갔어요. 다른 데로 가게 돼요. 만약에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맞겠지 하고 그냥 했다면 이거는 그 교회는 심각한 상태로 가버릴 확률이 너무 크다. 목사는 성경을 성경에 따라서 바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해석한다고 다 성경적이거나 합당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있기도 하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성령이 내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바로 알아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이 좀 뭔가를 가져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은 좀 허술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은 좀 허술해요. 좀 허접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못하는 도무지 좀 허접한 신앙을 좀 가져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왔어요.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다라는 정말 그러한 믿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정말 단숨에 달려왔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내 아들을 낳겠다라고 오해할 수 있게, 그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다짜고자 예수님, 그래서 막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다짜고자 내 아들을 좀 낳게 해달라고, 가보다가 빨리 가시자고.
내 아들이 지금 병 걸려 있는 아들이 가버나움 있는데 지금 가시자. 막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너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가자니까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침착하게 다시 한번 달랬을 것 같아요. 가거라. 너 아들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그 말이 이 신하의 머리에 박혔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참 많아요.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내가 막 뭔가를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열정을 내고 뭔가를 막 하더라도요. 이게 하나님이 막 제대로 안 믿어지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확 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 너무나 재밌게 잘 다녔어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막 놀러 다니고 재밌고 수련회 막 텐트 막 이렇게 싸들고 우리는 기차를 타고 막 보성으로 해남으로 화순으로 막 짐 이만큼 싸고 지금 막 다니고 그때 막 힘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막 텐트 치고 막 비 오는데도 막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제가 모든 예배는 다 참석했고 다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 어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른 예배 말씀 설교시킨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나는 막 그 말씀을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은 그러한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눈에 보이도록 믿게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예상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나 당당하더라 이 말일까요? 자신도 믿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야, 이 사람을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도요 보는 대로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 허접하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수도 있고요. 정말 부끄러운 어떤 믿음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구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하다면 좀 당당해지면 좋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 구원 받았다. 좀 당당해지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당당해져서 그 전에는 내가 좀 저급한 좀 신앙도 있었고 부끄러운 좀 일도 있었고 창피한 것도 있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옛날 일이다. 그렇다. 근데 이제 나는 좀 당당하게 이제 예수님을 좀 믿고 싶다.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께서 보낸 메시아구나. 이렇게 너무나 좀 멋있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구원의 과정은 왕의 신하와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러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리고 믿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만큼 정말 엄청난 사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좀 믿음에 당당한 사람이 이제부터라도 좀 이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성도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참으로 많을 거예요. 내가 정말 믿으면서 자랑할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해 진짜 많았을 거다, 이 말인 거야. 근데 그것이 부끄러운 믿음이라면 진짜 더 부끄러울 뿐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게 부끄럽든 그게 자랑할 만하든 그게 정말 다른 사람이 높이 뭔가를 정말 사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할 만하든 그것들 좀 다 뒤로 합시다. 다 뒤로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제 좀 진짜 살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시킨 것에 당당하게 좀 살아가는 거예요. 반응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해했던 것 오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해하지 않고 오해하더라도 내가 오해했네 깨달아가고 그리고 오해했던 것을 다시 바꾸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당당하게 이제는 그리고 내 부끄러움이 발견하면 또 그 부끄러움을 또 바꾸어가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변화시켜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